그래서 워낙 이제 목사님 설교가 유명해지시고 외부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하실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시고 예,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부흥하셨어요. 네, 예. 맞아요. 그 비결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둘 잘하기가 어렵다, 네. 그죠? 이게 왜냐면 밖에 잘하면 안이 아무래도 좀 부실하고 네. 안을 잘하면 밖이 부실한데 저는 감사하게도 집사람이 네. 왜 뭐 간호대학을 안 가고 일반 대학을 안 가고 하나님이 신학을 보냈나 우리는 몰랐지만 네 신랑을 내가 밖으로 쓸 테니 네가 안살림을 해라 해서 신학을 해서 네. 이렇게 교회를 좀 책임지고 맡아서 하게 하는 몰랐는데 네. 이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네. 네. 그래서 아내의 도움이 좀 많이 있지. 목사님 집회 나가시면 이제 우리 양 목사님께서 이제 안 살리고 그냥. 안 살리시는군요. 네. 저 왜 항상 목사님 저희 교회 직감당을 집회 오시면 네. 다 이 사람이 네. 했었죠, 그죠? 제가 몇 번 갔었는데 항상 우리 양 목사님 네.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목사님 안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나오실 수 있었던 안내하시고. 거잖아요. 그 비결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안정적으로 하시는데 전도도 엄청나게 뭐 하셨다고 사모님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저도 그냥 개인으로 놓으면 막 그 색깔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성령님은 그걸 저를 참 그 목사님한테 순종을 참 잘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일 저질러면 또 그 순종하고 그걸 잘했죠. 네. 근데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은사죠, 제가. 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교회 일도 막 벌리고 그냥 나가면 땡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것들을 그런 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전 중문 침례교가 나온 건데 네. 또 그렇게 하시다가 네. 또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한테 네. 개척을 해라. 예. 따로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 또 하셨다고 또 그러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네. 그 교차로 있잖아요. 네. 광고지, 뭐 아파트 내놓습니다, 뭐 이런 거. 그거를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제가 취미시군요. 목사가 별거 다 보시네. 웬 교차로 이렇게 보냐. 근데 이제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네. 화장실을 간다던가 뭐 참고 있으면 교차로를 보시고 네. 가다가도 저기 교차로 있다 하나 갖고 와 그래서 갖고 그래서 제가 뭔 교차로까지 보냐. 시간도 늘, 없는데. 예. 제가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하루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목사는 만능인 줄 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근데 만능인 줄 알고 뭐 목사님 이 땅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 집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 어디가 있는데 뭐 그걸 할까요? 이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교인들은 또 순진해가지고 교회 목사가 팔어 그러면 팔았다가 손해 보면 어떡하? 살아겠다가 그거 잘못 샀으면 네, 어떡하냐.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무슨 부동산 학과에 갈 수도 없고 교차로를 보면은 네. 그게 계속 보다 보면 눈이 잡힌대요. 흐름을 아시는 거죠. 응, 어디가 발전 지역이구나. 그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구나. 네. 이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를 맨날 보시는데 어떤 감리교회가 네. 더 좋은 교회로 이사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네. 교차로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 매매한다고. 매물로. 네. 근데 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시다가 하루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거냐.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광고지에 너무 오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존심이 상하대. 그래서 우리가 사서 네. 교회가 돌아가게 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내가 나는 따라가는 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다가 어떤 아는 이제 잘하는 목사님을 중간에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다리도 와서 네. 그 교회를 샀어요. 근데 사가지고 이제 다 이사 가려고 이 교회가 맘먹으니까 수리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붕도 세고 막 다 날린 걸로 이제 다 수리를 하고 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못 가시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초빙한다고 네. 그래서 다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막 잘 됐다고. 그게 이제 다 됐죠. 네. 교회 건물도 반듯하죠. 와서 목회만 하시면 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고 했다가 그게 캔슬되고 또 오신다 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비워놓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제 우리가 또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그 문제로 이제 기도를 하시더니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막 저를 불러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응답 받았대. 그래서 제가 무슨 응답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당신 가서 개척하래요. 거기 응답 받은 게 이제 그게 네. 저보고 가서 그 교회 개척하는 게 제 응답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하냐 나 못한다. 무슨 개척 생각도 저는 목사님 밑에서 장경록 목사 아내입니다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내가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나 못한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당신 속에 있는 것만 빼먹어도 3년은 너끈히 할 수 있대. 그 내 속에 뭐가 들었는데 3년을 하냐.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때 우리 목사님은요, 몸 이야기 하면 이게 전후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딱 그 목적만 말해요. 그래서 저보고 더 이라고 기도해봐.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네. 기도해보라는 게 끝이에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안 했지 뭐 내가 뭐들어 기도해 해다가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령님이 이끄시는 걸 봤잖아요. 네. 성령님하고 붙어갖고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지. 남편도 못 이기는데 성령님 어떻게 이겨요. 근데 성령님한테 붙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가서 이제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그쪽 교회 생각나면 일어나서 집에 와버렸어요. 그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베리니까 응답 받았다고 했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앉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야, 너 왜 그 교회 안 가려고 하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설교 한 편도 준비한 게 없고 난 개척을 꿈도 않고 어떻게 내가 하냐고. 그랬더니 야, 너 그 교회 가면 죽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너 남편이 왜 죽는다며. 제 맨날 여보 나 받고 지나가. 주님이 영광만 나타난다면 나 받고 지나가. 그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 그러니까 너 죽는다며. 근데 왜 안 죽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 그 죽도 안 하는데. 네.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 너 20, 30대 그렇게 혈기왕성한 때 그때도 남편한테 아니요 하고 예하고 살았는데 그때가 제가 한 50 이렇게 퇴학할 때예요. 40 네. 말이나 뭐 네.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혈기 많을 때도 순종하고 이해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아니요 하려고 네. 하느냐. 그 남편한테 얘만 한다며. 그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진짜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 조건이 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개척의 준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목회자의 아내로서만 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 개척교회의 네. 목사로 이제 가시게 된 그때는 거잖아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중문교회 사모예요. 사모로 예. 개척을 저보고 하려니 이게 무대뽀로 한 거네, 이제 보니까. 그것도 이게 서울처럼 멀다면 근데 대전은 거기가 거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 다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기를 원하지 목사도 아닌 사모 설교 듣겠다고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끌어가셨어요. 이제 개척 준비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난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참 그래요. 제가 평소에는 막 사모님 좋다고 막 그러더니 딱 개척한다 광고를 목사님 네.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 가라고 네. 그랬는데요. 교인들이 싹 안면을 바꾸고 이렇게 가다가요. 저기서 교인이 와. 그럼 저가 가면은요. 딱 저를 보는 순간 뒤돌아서 가버려. 아이고. 개척기 가져올까 봐. 가자고 할까봐. 그 눈을 안 마주쳐 교인들이 저하고. 그 보면 불쌍하잖아.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저만 보면 싹 피해.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게 슬픈 일이다 네. 하고 이제 제가 하도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딸이 엄마.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저랑 같이 네. 개척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걔는 청년을 맡고 네. 딸이 저는 이제 장년을 맡기로 네. 하고 둘이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개척 이제 창립 예배를 토요일 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막 구름대 같이 왔어요. 교회가 미어 터지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창립 예배를 하니까
저는 방위병도 안 되잖아요. 사모니까. 방위병도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는 일반 군인도 안 되고 특전사단 이런 사람이어야 돼. 해병대래 여기는. 그 제가 속으로 나는 방위병도 안 되는데 무슨 해병대 특전사단이냐고. 왜냐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안 나간 이유가 그 교회 중심으로 절이 3개나 있어요. 큰 절. 위치가. 그리고 무당집이 네. 100집도 넘어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이 주에 다 아주 무당집, 애워쌌군요. 무당집이 깃발.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안 나간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다 가셨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 이러고 서 있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망망대해 뚝담배 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 그러고 이러고 서 있는데 누가 저기 그 현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근데 손에 뭔 하나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셔요. 그게 다 이제 옥상에 오시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교회 이제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아요. 그때 이렇게 뜨고 손에 든 그 봉투예요. 그거를 여기다 탁 이렇게 놓더니 자 이것이 우리 중문교회가 이 교회를 해주는 마지막 돈일세. 이거 갖고 쌀물을 먹든지 구호를 먹든지 알아서 하소 그래요. 그래 보니까 그날 이제 창립 예배 때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돈이에요. 그걸 놓고 두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진짜. 빗물같이 쏟아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어떻게 설교 한 편을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도대체 누가 왔을까? 몇 명이 올까? 이제 그렇게 긴장을 하고 딸하고 둘이 갔더니 한 20명쯤 왔어요. 아이고. 20명. 근데 다 보니까 할머니들만 왔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왜 할머니들은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라도 앉아 있어줘야지 이거 안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20명 그 할머니들부터 이제 모시고 개척을 시작해서 한 10개월 네. 제가 이제 그 봄에 개척을 해서 이제 그 연말이 됐어요. 10개월쯤 가니까 교회가 네.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 다 배운 거잖아요. 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자고 맨날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집에 안 왔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 이제 낮에 와서 옷 갈아입고 또 교회 오고 그리고 전도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마치면 무당집 100집이잖아요. 그 집을 한 집 한 집 이렇게 다니면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깃발이 내려지고 우리 중문교회 교패 붙여주세요. 집집마다. 기도하다가 마주치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그 새벽에 무당들은 안 일어나대. 그렇군요.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절 그 마당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목탁 소리가 변해서 찬송 소리 되게 해달라고 절 가운데 서서 막 통성으로 혼자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10개월쯤 가니까 교인이 300명 됐어요. 아유, 야. 근데 정말 저는 뒤돌아보니 한 가지도 제가 한 게 없다. 다 성령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도와준다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요. 교회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여자가 목회하니까 네네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좀 원칙적이고 그저 여자는 다정스럽잖아요. 오면 막 손잡아주고 나 기도할 때 저는 꼭 껴안고 기도해줘요. 거기서 다 녹아집니다. 여자는 좀 섬세함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감사한 게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왔어요. 뭐 좋은 일이잖아요, 진짜. 폐허된 교회 살리고, 뭐 많이 부흥되고. 네. 그럼 뭐 그거를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오간이 말아 먹어라, 아주. 막 반발이 막, 내오간이 아주 말아 먹어라. 뭘 말아 먹어. 말을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막 항의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 만나서, 그만해라. 근데 이 사람 충격받았대, 그게. 예, 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네. 그만둬라. 이제 막 맛이 붙었잖아, 그쵸.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 놈을 다 데리고 지금 본당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이제 이게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목사 맞아? 어떻게 목사가
양과 더불어 또 다른 어떤 목회를 하게 하다가 그걸 다 철수하고 들어오라고 하느냐. 나 이해는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요거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들어와라. 가지고 이제 기도할 시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지나간 또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우리는 쓰임 받는데 이건 내가 한국 교계나 관계된 분들에게 정말 심언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 나름 바쁘게 본인은 위한다고 위합니다. 그것이 무슨 언론사가 됐건 아니면 무슨 뭐 목회가 됐건 아니면 뭐 사업이든 뭐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어렵게 하고 못하게 한 분들이 결과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지고 막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서지요. 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 같은 일이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 바울 같은 일이냐, 이 점검은 꼭 한번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식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한국 교계에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식으로 열심히 내야 돼. 그건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자꾸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나를 통해서 교회가 죽어가고 사람이 죽어간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막 크게 방송을 해서 막 좀 뭔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왜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순종하고지만 그렇게 했던 그분들의 발자취가 너무 좋지 않더라는 거죠. 안양에서도 그랬지, 대전에서도 그랬지, 지금도 끊임없이. 저는 지금도 누가 얘기하면 얼마든지 또 바꿔가려고 자세는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일을 거스르게 하는 그 일은 그 본인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울같이 이러지 말고 바울같이 일해라. 그 어떻게 보면 않은, 마음이 네. 아픈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수용하시고 그 잘 되는 교회를 접고 네. 들어오신 거네 이제. 그때요. 네. 제가 봄에 개척을 해가지고 네. 12월 이제 송구영신 네. 예배를 드리고 1월 첫 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개척할 때 처음이 너무 눈물이었는데 10개월 되어 300명이 되니까요. 이게 목회가 정말 재밌어요. 300명, 500명 거기가 최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그때는 이제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재밌게 목회하는데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오니까 이제 1월 첫 주가 돼서 네. 제가 얼마나 꿈이 컸겠어요. 막 성도들하고 하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주인 날 제가 이제 그때가 2005년이에요. 2005년도 우리는 올해는 표가 뭐다, 목표는 뭐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고 전 교인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만세 삼창하고요. 표어를 다 외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막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은 제가 그 제주도에 부흥회가 있으면 네. 꼭 저를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희가 결혼하고 그 신혼여행을 네. 이렇게 반반하게 못 갔어요. 그래서 항상 제주도 가면 철야기도 그 하셨어요. 신혼여행 데리고 가는 마음으로 이제 그게 가자 그래요. 네. 그래서 저보고 주일날 저녁에 여보 나 내일 제주도인데 같이 갈 거야? 그 물어요. 네. 그래서 간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여행 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빨리 말해봐요. 나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 해봐요. 그랬더니 내가 걱정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까 착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등치는 크고 그래도 두고 다투는 걸 싫어해요. 다투려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해야 되고 내 마음이 상하면 은혜가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다퉈서 이긴 것보다 내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훨씬 손해가 크다고. 그래서 다투는 거 싫어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렵게 한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이 문 닫아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냥 목사님 조금 유명하니까 막 인터넷에 띄운다. 별의별 많고 아내가 남편 내조는 하지 왜 나와서 이러냐는 거. 남이야 내조를 하든지 밖에서 뭔 상관이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 네.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문 닫으면 이게 좋겠냐 했더니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요 할 말이 100가지도 넘어. 네. 어? 그쵸. 1년도 못 알아보고 뭐더러 그것을 시작을 해. 아예 시작을 하지를 말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작년 연말에 차라리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만세 삼창은 안 했을 거 교회 안 아니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잘 되고. 아유, 내가 그리고 새해 비전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생각을 해봐라. 사업도 이렇게 번창하는데 문 닫는 그건 등신이나 하는 일이다. 안 돼. 300명을 줬는데 30명으로 줄어먹었다. 그러면 이거 문 닫자. 말이 되지만 네. 20명 가지고 네. 지금 이게 1년도 안 돼서 300명이 됐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네. 속이 마음이 편하시겠냐 했더니 그럴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네. 이제 문 닫는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하고 그 다음 주는 그냥 헤어지긴 이거 그만두기는 너무 아까워 잔치를 한번 해야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와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교인들을 장난하는 것 같고 이게 이런 일이 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막 그렇게 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으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얘야, 너 여기 왜 어떻게 시작을 했니? 울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으로 했죠. 얘야, 순종은 꼭 내가 정한 기간이 아니고 그냥 말하면 예하는 게 순종이다. 네. 그러니까 뭐 개척했으니까 뭐 수십 년 가는 게 아니고 문 닫으면 또 문 닫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어떻게 개척했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순종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근데 순종은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고.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만두라고 하신다. 그래서 문 닫자.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 잔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본당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300명 성도를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오는데요. 300명을 모시고 제가 이제 앞장서 이제 오잖아요. 그때 기분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입성하는구나. 이제 그때 그 천국을 느꼈어요. 네. 진짜 우리가 이 세상 하다가 갈 때 뭐 개선 장군이 그게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입성을 해야겠구나. 폐잔병처럼 부끄러워서 그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겠. 그때 체험했어요. 두 분 말씀을 너무 재밌게 신나게 지금 듣고 있거든요. 네. 지금 뵈서는 그랬을 것 같지 않으신데 우리 양 목사님 많이 아프셨다고 말씀을 그러게요.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프셨던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 점심에 식당에서 오늘 팥죽 끓였다고 네. 내려오라 그래요. 딴 때 같으면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자꾸 마음에 가방 챙기고 차키 챙기고 그날따라. 다 챙기고 네.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제가 가면서도 아니 왜 내가 이 가방을 들고 내려가는 거지? 내가 생각을 하면서 어디 갈 데가 있은가 봐. 내가 하면서 혼자 이제 그게 챙겨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네. 팥죽을 한 2스푼쯤 먹었더니 갑자기 머리에서 벌 10마리가 제 머리를 동시에 쏘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아, 통증이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 머리가 탁 제가 팥죽을 먹다가 엄마 내 머리 누가 벌이 10마리 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쭉 직원들하고 네. 교육자들 밥을 먹다가 목사님 그러면요 밥 먹고요 병원 한번 가봐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벌 10마리가 그 쏘는 것 같이 아픈 것이 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밥 먹을 새가 없는 것 같아.
병원 빨리 가야겠어.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말이 그냥 입에서 막 나가요. 그래서 밥 먹을 새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네.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 빨리 일어나서 병원 가야 돼. 그리고 제가 일어나니까 우리 그 관리 집사님이 네. 목사님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기 지하 주차장에 차 있으니 가져올게요. 근데 그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네. 집사님 거기까지 갈 새가 없는 것 같아. 여기 내 차 키 있네. 내 차 현관 앞에 있어. 가자. 그래 둘이 이제 가려고 이제 가는데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갈게요. 그러고 따라오라고 해서 우리 셋이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어디 병원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네. 그럼 어디 신경외과를 가야지? 뭐 신경과 가야 되나? 어디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가라. 말이 막 나가는 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시를 막 해. 머리는 얼마나 아프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말이 툭툭 나가요. 네. 그래서 한참 가는데 제 얼굴빛이 죽은 회색같이 이렇게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랑은 저를 보고 놀라셨겠다. 놀래가지고 울고 기사는요 운전을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막 머리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남편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도 생각 안 나. 자식 하나도 생각 안 나. 교회 생각 안 나요. 돈 더 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사람이 죽을 때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언제 설교할 기회가 오면 추억을 많이 가지라고 설교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주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나.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막 도끼를 나한테 던졌을 때 제가 순교자 반열에 네.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아, 이 추억 속에서 닦을 눈물이 많을 때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네. 가다가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 기도가 네. 막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차를 이렇게 멈추는 것이 느껴져. 그러니까 제가 눈도 안 뜨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막 네. 아프다고 소리 지르다가 그 추억을 생각하고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야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방언 기도가 네. 나왔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차를 멈추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말이 또 나가요. 집사님 급한 환자를 싣고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달리세요. 그러니까 이가 예 알았어요 목사님 막 놀래가지고 떨면서 운전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이가 막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막 빨리 비상등을 켜고 가라고 그가 막 그러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방언하면서 머리를 도끼로 막 쪼개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보니까 1차 출혈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거기서. 쫙 할 때 네. 벌이 쏘는 것 같이 아팠어. 근데 그 도끼로 쪼갤 때가 2차 출혈이에요. 뇌출혈이 한 번 일으키고 두 번째 일으킨 사람은 거의 다 죽는다. 네. 그래서 저보고 확률이 없는데 0.5%의 확률로 살았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병원 을지병원이에요. 을지병원에 가니까 근데 제가 가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이 따라가요. 지금 권사님 우리 교회 의사가 여러 분 계시잖아요. 아무개 의사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간다고 그 과장님께 전화하라고 시키세요. 근데 그 여러 의사 가지 선생님하고 하셨네요. 그 와중에. 그 과장님하고는 절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의사 중에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 너무 절친인 거예요. 그 과장님하고. 이 의사 선생님이 글로 전화를 해줘가지고 가니까 다 대기하고 네. 있더라고요. 다. 그때까지도 제가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리라고 하는데 못 내리는 거예요. 네.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나서 저를 이렇게 딱 그분들이 이제 내리려고 저를 이렇게 하니까 오바이트가 막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고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시술 그 조영술로 이렇게 시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하지 않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딱 대전에 2분 계셨대요. 그 중에 한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이 다른 사람 수술을 하거나 뭐 어디 출장에 갔거나 그쵸. 세미나 가서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마침 그분이 또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목사님도 안 계시지만 그 권사님이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하고 제가 15일 동안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의식이 이제 없이 이제 처음에는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깨어났어요. 이제 깨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깨어났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딸이랑 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왔어요. 그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다 있는데 그게 양선숙 씨 이렇게 하고 저보고 손 들어봐요, 뭐발 들어봐요, 이렇게 해봐요, 뭐 네. 이름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손 들어라, 이쪽 손 들어라, 발 들어라, 이렇게 해봐라, 이게 제가 다 움직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막 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네. 그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먼저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온 것이 생각이 네. 나고 제가 오바이트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혼자 생각하기를 그때가 이렇게 누워 이렇게 어느 날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가시고 안 계시고 나 혼자 저녁에 집에 있는데 뇌출혈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요 제가 뇌출혈을 해서 막 아프고 막 방 기고 나중에는 오바이트 다 하니까 뇌출해서도 죽고 오바이트에서 기도가 막혀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난장판을 하고 만약에 제가 죽어 있어 봐요. 우리 목사님이 와서 어쨌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니까 참 진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나는 죽으면 내 사모하는 주님 그토록 제가 그리워하는 주님 곁에 가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남아있는 우리 목사님은 어쨌을까. 네. 그 생각을 하니까 아니 뭐 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쉽게 지금 같은 목회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막 울어요. 근데 그때 첫 마디예요. 이제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라 첫 마디. 목사님 울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해줄게요. 어머. 하나님이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더 우셨겠는데요. 그거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머리가 터지면 모세혈관이 터지잖아요. 그쵸. 모세혈관만 터져도 중풍이 오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모세혈관이 터진 게 아니고 동맥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건강을 그 굵은 동맥이. 그러니까 이거는 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지. 그러면 그 당시에 아프셨을 때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곁에 안 계셨었잖아요. 저는 부흥회 했었죠, 부흥회 그때. 가셨었는데. 부흥- 처음부터 안 계셔요. 남 수술이라도 혼자 갔어요. 아이고. 나 혼자 가서 그냥 혼자 수술하고 혼자 나. 암술도. 근데 이렇게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 배우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또 옆에서 보신 거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딱 집회 끝나고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서 온 거예요. 빨리 우리 사모님 이도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집회 하다 말고 이제 막 밥 먹다 말고 막 온 거지. 이제 막 오면서 하나님 이게 혈관이 터지더라도 피해 없는 쪽으로 이게 좀 막 기도를 하고 왔는데 다행히 이게 막 머리를 다 덮어버렸으면 이 수족이 마비 오잖아요. 되게. 근데 멀쩡하잖아요. 참 그래서 이 인간이 뭐 아무리 노력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좀 은혜로 살아야지. 네. 예, 그 인간의 노력이 역시 한계가 있구나. 예. 야, 두 분의 삶 자체가 그냥 저희한테는 은혜로 오늘 확확 다가오네요. 하나님이 참 정말 두 분 다 쓰시는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을 하나님이 네. 기뻐 쓰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만치 않으세요. 정말 우리 그 이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네. 정말 부부의 그 가장 중요한 점, 이상형 부부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변한다는 게 아담 하와 잘 살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았다면 이혼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왔다. 아담이 난 당신하고 못 산다. 이혼해야 돼. 그래서 아담이 잘한 게 하와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그래도 참고 살았다는 거. 근데 왜 이게 잘한 거냐? 그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이혼했으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따지지 말고 그 외의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이혼은 인류의 종말이다. 물론 아담이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부인을 위험하다고 내 누이라.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또 뭐 자기 첩을 넣어주고, 종을 넣어주고, 이런 관계가 지금 같으면 이 아브라함도 이거 이혼감이다. 말을 바꾸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혼해야 할 상황들, 어려움들이 이미 이전에 겪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겨냈다. 이게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겨내자 좀. 야,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못 산다고만 하지 말고 좀 이겨내는 힘을 좀 기르자. 이 사람이 제일 그 좀 뭐랄까 이제 저한테 좀 섭섭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희생만 하고 남편은 계속 저렇게 떠서 목사가 무슨 연예인인 양 일반 방송도 해가면서 이렇게 전국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희생양이고 우리 신랑은 저렇게 막 되고 그걸 이제 그것이 좀 마음에 좀 불만스러웠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위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손해 본 게 뭐냐? 네가 뭔 손해를 봤냐? 희생의 손해냐? 아니지. 희생의 결과를 네가 다 열매를 먹지 않냐? 네가. 아, 희생한 게 아니라 투자했구나. 자, 그 단어 한마디가 그 생각 하나가 열차가 갈 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대전에 오면 전에는 이제 대전에 오면 호남선 경부선이 나뉘는 게 딱 선로를 이쪽으로 붙이냐 이쪽으로 붙이냐에 따라서 그 붙여놓는 데 부산으로도 가고 저 뭐 광주로도 가거든요. 요 선로 하나 붙이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그렇게 달라지듯 오늘 우리 부부들이 살아갈 때 그 생각 하나가 나는 희생만 하고 억울하고 이러면 진짜 헤어져야 할 부부지만 아니야. 나의 희생이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투자해서 또 다른 이 생각 하나로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때로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주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진 생각은 어설프게 장사다 본전까지 날리느니 요 놈을 묻어둬서 본전 지키는 게 낫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지금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 중간 간 사람이요. 근데 세상은 중간이 좋은데 성경은 중간은 지옥이에요. 순종해야 돼. 그럼 왜 이 사람은 묻어뒀냐? 한 가지. 지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안 하고 주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본전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내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대들지 마라. 그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베드로가 주님 못 죽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지켜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의리가 있구나.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문맥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사람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이건 무리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속에는 사단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람 생각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 줄도 모르고 속담을 뒤져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못 먹는 감 찔러보자. 못 먹는 감 찔르면 안 됩니다. 놔둬야 다음에 누구라도 먹습니다. 못 먹어도 고다. 못 먹으면 수습을 해야 됩니다. 고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쓰는 이 세상 속담들이 따지고 보니까 이게 마귀의 영향력이 많구나.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으니까
마음속에 좀 보람 있는 이기기에는 네. 신랑 혼자 유명해지고 자기는 가정주부 같고 몸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해서 나만 희생한 것 같다고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희생이 아니다. 너는 투자한 거지. 그렇게 생각 하나 바꿔놓으면 오늘날 부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이야. 자, 그럼 우리 또 양 목사님의 말씀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죠. 아내 입장에서. 예. 저는 이 세상이 이게 운행되어 가는 것은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를 이렇게 견주어 보면 목사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 클까, 제가 목사님을 향한 사랑이 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제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거 보니 제가 커요. 양보하고 빨리 내가 이게 물러나주고 그냥 순종해 하는 것이 그게 인격이나 성품도이지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면 아까 그렇게 희생한 것이 투자가 되고 제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나는 500원 투자했는데 1,000원만 벌어도 감사한데 10,000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저 희생해 생각하면 약올 놓고 속상한데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더 많은 수익을 남겨준 걸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랑의 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싸우잖아요. 네. 다 문제가 생겨. 근데 그를 생각하면 이 가정이 재밌고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 그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저 부부가 사랑하고 있는가. 저 속에는 진짜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애정이 저 아내 속에 있나 남편 속에 있나를 저는 늘 성도들도 보면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사랑이 제가 암 수술했었잖아요. 암 수술하고 다음 날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고. 6월 23일 날 저는 수술하고 24일 날 우리 딸이 아기 낳았어요. 그 아기 낳는 애한테 엄마 암 수술 간다 그러면 충격받을까 봐 네. 제가 비밀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하고 걔를 속였어요. 그때 네. 걔는 그냥 순진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 수술하고 다음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네. 그리고 이 수술한 이 그쪽은 손은 이거 무거운 거 들지도 말고 운전도 하지 말고 이 손으로는 뭐 하지 말라고 네. 붓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을 안 하고 그 일주일 못 채우고 퇴원을 하고 네. 집에 왔어요. 우리 딸한테 또 저길까봐. 그 무거운 거 컵 하나도 들지 말라 하던 손으로 애기를 애기를 안아주셨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거는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사랑이다. 엄마가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해. 엄마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다. 그리고 제가 그 보고 야 부부는 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진짜 나 말고 내 사랑 말고 그대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난 다 돼. 네. 참 부부의 그 완포인트. 네. 야,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두 분의 사역을 뇌출혈도 네. 막을 수가 없이 달려가시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뭐 일편단심 믿을래야 민족 복음화죠. 네. 민족이 다 제가 전에는 안 하던 솔직히 좀 멀리 느껴졌던 기도가 굉장히 가까워진 게 네. 지금 뭐 우리 중문교회 하나가 잘 된다고 민족 복음화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의 5만 개 교회와 주의 종들이 정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목양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방황하거나 회의에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5만 명 목회자가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 살고 민족 살고 나아가 통일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경제로 정치로 남북의 정상응의 만남으로도 해결돼야 할 부분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5만 목사님들이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함 없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증거될 때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가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아주 큰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게 굉장히 많이 더 간절하게 와닿아요. 예. 양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뭐 어떤 큰 일이나 뭐 이런 것보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님 만났잖아요. 네. 그때 성령님하고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그 성령님과 그 교제를 하다가 제가 오래 세월이 지나고 아프고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걸 제가 올해 발견하고 다른 것보다 성령님한테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그 성령님하고 저 사이에 아무도 안 끼어들고 둘이 막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나누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령님 막 정말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으니까 막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라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고 그렇게 예민한 소리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큰 일 이제 이런 거는 좀 뒷전이고 성령님하고 그렇게 막 뜨겁게 더 많이 막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올해. 아멘. 아, 진짜 어제 오늘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네. 제 나름대로의 목회 답을 또 인생의 답을 네.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자. 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그냥 성도 입장에서 들어도 아, 저런 게 삶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기도 제목 생각날 때마다 저희도 기도할 네. 테니까요. 두 분도 실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 하근소 목사님이 쓰신 책 또 귀한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시청 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